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착하게 살자. 이 소리 나는 대로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이 깍두기 아저씨들이 반성하는 의미로 어깨 밑으로 이렇게 착하게 살자 이런 포스터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착해 보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한때는 이 착하게 사는 것이 이제 유행이고 신드롬일 정도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드라마 아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기억 상실증에 걸린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둘이 되었습니다. 기억 상실 전에 결혼했던 아내, 그리고 기억 상실 중에 결혼한 아내. 그래서 이 기억 상실 걸린 남편을 두고 두 아내가 가슴앓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뭐 안 좋은 일도 벌일 수가 있고 또 서로 모함할 수도 있는데, 이 드라마의 특징이 뭐냐면 악역이 없습니다. 악역이 없어요. 근데 동시에 동시간대에 다른 방송에 타 방송에 야인시대라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이 야인시대가 먼저 방송을 했다가 이게 시청률이 굉장한 시청률을 보였는데, 뒤늦게 출발한 이 아내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요, 시청률을 야인시대를 넘어버렸어요. 이 아내라고 하는 이 드라마는요, 결론이 뻔해요. 스토리가 뻔합니다. 근데도 인기가 있어요. 이게 뭔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대리 만족을 얻는 것 같아요. 누가 착한 일 하면 나는 못해도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참 잘한다, 격려도 해주고 또 칭찬도 해줍니다. 우리 가수 이승환 씨가 있습니다. 이승환 씨가요, 2001년부터 자선 콘서트를 했는데 그 자선 콘서트 타이틀이 착하게 살자입니다. 착하게 살자.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썼어요. 착하게 살자. 이렇게 자선 콘서트를 하면서 그가 하고자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백혈병 어린이들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선 콘서트에는 모든 공연 수익금을 한국 백혈병 어린이 재단에 다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백혈병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그 공연금을 다 썼습니다. 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뭔가 그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착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 속에는 그냥 맹목적인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착하게 살면서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야 될,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야 될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특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삶의 특질, 그것이 바로 선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처음에 창조하셨는데, 죄 때문에 이 선한 기질이 싹 다 사라지고 악만 살아 남은 이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만 살아남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로 심판하셨고, 이제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또한 남겨두시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남아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특질, 그것은 착하게 사는 겁니다.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때 상황이나 형편이나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한 장만 넘겨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특질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초월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선한 삶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독교인들을 나그네여 거류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처 없이 다닐 수밖에 없는 나그네의 삶으로 비유하고 있죠. 당시에 이방인 또 이방 종교위에서 핍박을 받고 여기저기 피해 다니고 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가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우리는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집을 지어갈 언약의 파트너요, 언약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거칠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직업을 또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변해가는 거 아시죠? 그럼 바닷가에서 사시고 또 주로 어업을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그 일 때문에 마음이 거칠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바닷가 쪽에서 있는 도시에서 사역도 해봤습니다만, 이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요, 그냥 거칠어요. 그냥 거칠어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사시는 분들이 좀 거칩니다. 환경이 그래요. 또 생업을 이어가기 위한 환경이 그렇습니다. 이 거친 이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특질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밖의 범위에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우리가 따라야 될 것,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선입니다. 착하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3절에도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우리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해야 된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우리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 우리는 분명히 선하게 살아가야 되고 또 거듭난 사람들은 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을 행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선한 데는 참으로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악한 데는 미련해라. 이 미련하다고 하는 단어의 뜻이 섞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악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이들과 같이 앉지도 말아라.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은 쉽게 물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과는 함께 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선을 행하는 것이 제사하는 것이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선을 행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이거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하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질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지칠 때까지.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할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아실 거예요. 이 복지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려우신 분들 국가에 있든지 어떤 공인기관이든지 돕잖아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들은 받으면서도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보면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생기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느 때 되면은 그 선을 행한 것에 대한 열매를 보게 되고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질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근데 악을 계속해서 행하면 하나님 못 본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악을 저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의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이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셀롯입니다. 셀롯. 누가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셀롯인 시몬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열심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도 당시에 열심당이라고 있습니다. 열심당의 당원이었던 사람 시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열심당원은 어떠한 일을 했냐면 로마 제국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하에 무력으로 로마 세력을 대항하는 급진파 유대인들을 열심당원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그 대제국인 이 로마를 상대로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무력으로 안 되지만 그래도 무력으로 대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항상 품에 칼을 지니고 다닙니다. 그 단검을 시카라고 합니다. 이런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주방에 뭐가 있습니까? 식칼.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당원들은 그 품속에 날마다 식칼을 넣고 다녀요. 그래서 그들을 식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칼을 품에 가슴에 칼을 품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딱 봤다가 로마 군인 한두 살 둘씩 조져 갖고 다니는데 그냥 기습해서 이렇게 찌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던 유대인들이 열심당원이에요. 근데 그 셀로치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때 이런 열심과 열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공감이 좀 안 되시는데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요 성도들의 모습이 딱 그런 세 부류로 나타납니다.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마음은 있으나 몸은 원치 않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만은 충분히 갖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고 아예 뒤로 쑥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내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 문제에 있어서 내 문제같이 앞장서서 정말로 자기 일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 한 1, 2%밖에 안 돼요. 그런 열심으로 지금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심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삶의 특질로 남아있는 것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게 바로 착하게 사는 것,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카리처럼 그 정도 열심은 가지고 나라를 어떻게든 자기 한 사람이지만
대항해서 구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으로 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식당을 가면 저는 항상 그 테이블을 나름대로 좀 깔끔하게 테이블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휴지도 다 모아서 종이컵에다 꼬깃꼬깃 집어넣고 그냥 가져가기 편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테이블 뭐 떨어진 거 있으면 그 물티슈라도 이렇게 닦아놓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까지 굳이 하느냐. 그리고 가끔 외부에 나가고 그러면 숙박시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친구를 잘 정리해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정리 안 하고 팀 놓고 이렇게 오잖아요. 룸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하도록. 저는 다 정리해요. 그럼 핀잔을 듣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할 게 없잖아. 그래서 팁은 뭐하러 나?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제가 듣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단 한마디 합니다. 나 그래도 목사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충분히 알아주던 알아주지 못하던, 그러면 그 속으로는 야, 저 사람 식당 조모원들이 볼 때에 룸서비스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좀 뭔가 좀 다르네, 이런 메시지는 좀 전달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특질은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습니까?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휴지 하나 주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일 하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해야 될 일 다 해라. 그게 우리의 삶의 특질이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이마에다가 착하게 살자 이렇게 붙이고 거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질입니다. 착하게 살아가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13절 연이어서 보시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선을 행하려 할 때에 그 선을 다 인정해 주고 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할 때에 우리를 해할 사람이 없지만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뭐라고 할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에 칭찬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고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기뻐해라.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이런 박해를 받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있을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더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 안에 선을 행하다 보면 우리가 치욕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라. 그것이 복이 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4장 16절의 말씀에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한 가지로만 대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오늘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게 선한 일을 하다 고난을 받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냥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한마디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선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내 안에 역사하셔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하나라도 전달해 주는 그것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선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선한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하면 또 이런 사람들 보면 보통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잖아요.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광고도 하고. 그러나 선한 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질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세 번째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생각해서 우리가 연결지어 보아야 될 것은, 그러면 선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선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사명이고 곧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을 그 이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자신의 뜻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선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듯이 너희들도 착하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고 그 삶을 바라보면서 그 누군가 구원을 얻는 길로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역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신 것이죠. 그 이하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는지 비하와 승기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한 결과로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하와 승기, 좀 단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자기 비움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낮아짐의 그 과정은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셨던 예수님이 말구 위에 오셨고, 말구 위에 오신 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고, 또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 지하의 세계로 내려가게 되셨다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은요, 그 지하의 세계까지 하강하셔서
하데스까지 하강하셔서 거기서 옥에 갇혀 있는 영들을 향하여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구절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지하 세계까지 내려가신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구원을 선포하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그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8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죽은 거예요. 그 악한 행실로 정말 진절머리가 나신 하나님이 그냥 다 물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 내려가 있는 것이 그들이 갇혀 있는 지하 세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까지 내려가셔서 뭔가를 선포하신 것이죠. 뭐 구원 얻기 위해서 나를 믿어야 된다 그 의미보다도 봤지 이럴 계획이어서 구원에 대한 그때 너희들이 방주에 올랐다면 너희들도 살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어찌하였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 지하의 세계까지 무덤에서 지하의 세계까지도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승기 점점 올라가시는 거죠. 무덤의 문을 열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늘의 보좌로 다시 올라가시고 이제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전체예요. 비하와 승기 이 두 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행한 그 행위의 근간은 바로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죠. 이게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것 그게 선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예로 예수님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었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질로 나타나야 될 뿐만이 아니라 또 궁극적인 이유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가기 위함인 것이죠. 그 관계는 부부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교회 못 가게 맨날 구박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때리기도 해요. 그때 오늘날의 가르침은 그걸 맞고 가만히 있어 그러잖아요. 덤벼들어 끝장내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해라. 때리면 맞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선한 행실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너의 그 순종하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얻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남편까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거 못하겠느냐 이거죠. 그럼 그거 못하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그래서 구원될 것 같으면 그럼 뭔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남편들은 다 교회 나오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한 영혼이 구원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근데 어떤 선한 일이든 왜 포기를 하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들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선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주차를 하다가요, 옆에 있는 차를 정말 눈에 띄지도 않아요. 살짝 긁었습니다. 그냥 보면은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신경 써서 본다면 이거 언젠가 어디서 긁었겠니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예요. 정말로 티도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갔을까요? 아니면 차주에게 연락을 했을까요? 예, 저를 악하게 보시는 분은 그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저를 악하게 보시는 거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해서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수리하십시오. 제가 모든 것 전부 다 수리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제가 선의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거 고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론 제가 그걸 바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도색을 싸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몇십만 원 그때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갔을 텐데 어찌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속으로 그랬죠. 그런데 왜 했어? 제가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게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그겁니다. 선하게 착하게 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얼마든지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삶의 특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러니까 뭔가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걸 보여줘야죠. 어느 TV 광고에 임플란트 광고가 있습니다. 그 청학동에서 한자 교육을 받고 내려온 그 자매가 뭐 가요 프로그램에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있는 곳에서 임플란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꼭 거기 가서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임플란트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자꾸 여기를 추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검단 사거리 여러 쭉 다 나가 있으면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이런 찝어낼 수 있는 그 선함, 그 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특질, 거듭난 사람의 삶의 특질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착하게 살아가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남다른 차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께로 달려오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기억하시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